어떤 볼펜 가지고 들고 있다가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또 다른 여러분이 들고 있다가 넣어도 떨어지죠. 누가 들고 있다가도 놓으면 떨어집니다. 밤에도 떨어지고 낮에도 떨어집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떨어집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요, 계속 이렇게 놓고 떨어지고 미안해서라도 한 번씩 옆으로 간다든가 한 번씩 위로 올라온다든가 해줄 건데, 이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중력의 법칙 또는 만유인력의 법칙. 이 자연계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증명이 가능해요. 누가 하더라도 언제 하더라도 똑같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빅뱅이론이라든가 진화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진화론 같은 경우는. 듣기는 좀 그럴듯한데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론자를 붙이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것은 법칙이라고, 증명이 안 되는 것은 론자를 붙입니다. 이론이라고 하죠. 무슨 이론 하지만 그것은 특정한 경우에만 그게 돼.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창조론도 우리가 증명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4,000년, 지금부터 6,000년 전으로 가가지고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론자를 붙입니다. 창조론. 그러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이건 뭐 법칙이야 하고서 막 우겼다가는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인데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 게 현대 과학으로는. 그래서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법칙은 표현할 때 끝이 뭐라고 해? 뭐뭐이다 하고 딱 단정을 내립니다. 그럼 확실하니까. 이걸 놓으면 떨어진다. 이걸 놓으면 떨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예, 떨어진다. 반드시 떨어지니까.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이론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이론이에요. 예, 뭐 주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안 떨어질 때 떨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법칙과 이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은 사람이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과학자들이 발견한 생명에 관한 법칙 중에 하나가 죽음의 법칙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모든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치닫더라는 거죠. 혹시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없습니다. 혹시 계시면 잘 돌봐드리세요. 이러한 자연계의 법칙은 반드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병들 것을 준비해서 뭐 요양원에 갈 돈도 좀 마련하고, 장례할 것은 장례식도 마련하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다 그래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야이로도 병이 깊은 딸의 죽음을 예측해, 2주 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죽음을 예측했습니다.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늦춰보든지 아니면 안 죽게끔 뭐 몇십 년 또는 제 수명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러 왔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해결해보라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막상 죽었다는 소식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예측 가능하지 했잖아요. 이대로 두면 죽는다. 예측했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확실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이거 놓으면 떨어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자연 법칙이, 죽음에 관한 법칙이 실행됐다고 해서 야이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리 야이로도 준비를 했어요. 이걸 막아보려고. 근데 계획보다 빨리 사건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두려움을 몰라 하시는 분만 계시나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은요, 실패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거절당했을 때 두렵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 날 비판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걸 잃어버리면 또한 두렵습니다. 건강을 자신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건강이 나도 모르게 살살살 사라지면 두렵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부터 두렵기도 시작합니다. 남들이 바라는, 내게 바라는 그 기대가 있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할 때 두렵기도 합니다. 나는 뭔가 부족하다고 막연하게 느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두려웠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네. 본문의 해당장 야이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그 장면은 죽어가는 딸을 고치게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집에서 온 신부꾼을 만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들었길래 두려워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야이로는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서 아이의 몸에 손을 따고 고쳐주셔야 하는데 중간에 행렬이 멈췄잖아요. 뭐 때문에 멈췄죠? 혈루증 앓는 여인. 예.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중간에 행렬이 멈춰가지고 한참의 시간이 지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속은 타들어가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애타는 심정 뭐 경험해 보셨죠? 예, 아마 유빈이 빼놓고는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애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혈루증만 걸린 여인을 만나가지고 치유하시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원받았다고 선언해 주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에서 보온적인 살 수 있도록 선언까지 해주셨어요. 온천에 다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너 더 이상 너의 부정함 때문에 너의 병 때문에 너 신경 쓸 거 없다. 건강하게 살아라. 평안히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12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면 어떻게 살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본문에는 그냥 평안히 가라고만 해놨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겠죠. 있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서 한 사람이 쫙 와가지고 해당자님 뭐야? 했더니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야이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들떠가지고 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그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 해가지고 막 붕 떠가지고 기분이 업돼가지고 있었는데 대단합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쫙 가라앉겠죠. 마치 불 쫙 올라오는데 소방수가 그냥 불을 쫙 꺼버리는 것처럼 있잖아요. 일순간에 그 축하의 분위기가 쫙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땐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애간장을 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한참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데 한순간에 쫙 잔잔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죠. 그러죠? 근데 죽었다 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어렵죠. 아무리 한국의 뭐 명의라고 해도 지금 뭐 파업을 하냐 안 하냐고 난리 칩니다만은 명의라고 해도 죽은 사람 데려다 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면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본인이 힘들어서 가로로 죽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살려내다가 나 가로야 하고 죽을 거예요. 아마.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네, 잠깐 기절한 게 아니에요. 만약 잠깐 기절했다면 이 사람이 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보면 이미 장례식 치르고 있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네, 나오지만 않았지.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요. 구약에도 이런 장면이 있죠. 다윗왕이 바세바 불륜관계로 낳은 자식이 죽자 다윗왕은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딱 멈추고 죽었다 가니까 일상으로 복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기해서 아이가 살았을 땐 그러지 않아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 일과 알아서 생각하거니와 지금 모든 것이 내가 어찌 지은 것이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명이라 해도 죽은 사람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의사가 없어요. 딸의 사망 소식 때문에 야이로가 이제 무너지고 완전히 낙담해서 바닥에 철퍽했죠. 그런데 그 심부름 하는 사람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누구를 괴롭게 하지 말는 거예요? 예수님. 소식 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맥박도 재보고 호흡도 체크해보고 기다려도 보기로 하고 뭐 했는데 안 됩니다.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님 모셔가지고 딸을 고치겠다는 거 지금 가시는데 여기서 스톱하시죠.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건 맞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이건 요즘 말하면 경우가 바른 사람이죠. 틀린 말 안 한 사람입니다. 속이 좀 상해서 듣는 사람이. 네. 틀림없이 공연 예수님 모시고 가면 이거 확실히 죽었으니까 이 심부름꾼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죽은 아이를 살려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가가지고 딱 폼 잡고 가가지고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 얼마나 망신 사람, 예, 우리나라 뭐 이단 교주가 그랬다잖아요. 딱 해서 일어나려고 안 일어났다잖아요. 망신 다 하잖아요. 나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시체잖아요.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하다는 사람 부정하게 만들고 막 개망신을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 당하시는 예수님은 만약 능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이제 납비라고 생각했을 때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이죠. 정치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매장이 은퇴해야 돼요. 정계 은퇴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뭐라고 해요? 이걸 그 표현입니다. 지금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소리는 가죽을 벗기는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만일 예수님께서 가서 고친다고 해서 딱 시체 만지면 살아나면 당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말 큰 일이고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우리는 또 다 바라보는 우리는 기대를 잔뜩 했다가 또 실망 다 안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합리적인 발상입니다. 예수님을 더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고 마음에 부담 주지 마세요.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라도 보내세요. 하는 거죠. 정중하게 야이로에게 지금 정신을 좀 잃고 있으니까 바로 잡아서 지금이라도 이거라도 좀 해결하시다 하고서 여기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준 것 같아요. 아마 집에서 올 때 가족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손 못 쓰니까 모시고 올 필요도 없다. 아마 해줬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뭘 간과했냐면 얼마 전에 몇 개월인지 몇 일 전인지 모르겠지만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장례 치르며 무덤에 묻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일어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걸 아마 잊어버렸는지 기억을 못했던지 아니면 기억을 했더라도 그건 그때는 어쩌다 한번 된 거야. 그리고 그 나인성 과부가 과부의 아들이 확실하게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난 모르겠고 지금 이 딸은 확실하게 죽었으니까 난 장담해 못 일어나. 그겁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정중하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이게 합니다. 자, 야이로는 혈류증 환자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우리 딸도 살겠다. 부정하게 된 여자가 정결하게까지 했으니까 이걸 확실하게 살겠다. 이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하나씩 절망인 거예요. 이때 이 야이로의 얼굴 좀 궁금하죠. 예수님께 말을 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죽어가는 도중이라면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뭐 희망을 가지고 해보려 했을 때 이미 죽었다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미 들었잖아요. 이제는 장례식만 계속 진행하는 일만 남았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겠죠. 순간적으로 이거 모시고 가야 돼? 말해야 돼? 아니면 여기서 그만두라 하면서 어떻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늦었다고 하네요. 이제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일단 이왕 오시면 같이 가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이양 욕심이 많으시네. 가수 한전 예수님 개망신 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믿음이 있었겠죠. 그 믿으면은 믿음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이 주에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주님께서는 이 야이로가 절망해서 바닥에 기어앉는 거 죽어가는 이 꼴을 못 보셔요. 절망의 기회를 주지 않고 대뜸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들으셨잖아요. 예.
뭐 예수님한테 말한 거 아니지만 옆에서 말하니까 예수님하고 바로 옆에 근처에 따라오고 있을 것이고 그 근처에서 말하는 거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지만 싹 무시해 버리십니다. 안 들은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이 사역 앞에서는 절망적인 소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 원래 의도하신 바를 추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딸의 죽음 소식 때문에 절망하고 가라앉고 있는 야이로를 향해 격려하시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자기 찾아왔을 때 그 신뢰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야이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딸이 죽을까 봐. 죽을까봐? 이미 죽었던데. 이 두려워한다는 동사는 이제 두려움, 공포, 경외 이런 것에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공경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게 다 두려워하다는 이 말에 들어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때 공포나 괴로움이라든가 괴로움을 느꼈다든가 뭐 떨렸다든가 뭐 이런 감정 표현할 때 또는 뭐 부신 어른이나 하나님께 대해서 존경이나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그 존경과 경외 그럴 때 주님을 향한 그 경외심 표현할 때 두렵다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물론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게 계속 유지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두려움은 지금 이상하죠. 두려움은 야이로가 두려움은 죽기 전에는 두려운 거 맞죠? 죽을까봐. 근데 죽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낙담하고 슬퍼하고 해안하고 뭐 절망하고 이런 소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두렵다는 말을 쓰셨거든요. 죽었으니 슬픈 소식이 슬픈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야이로는 두렵다고 했어요. 그 두려움의 근원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야이로의 두려움을 구원과 연관시켜 본다면 이런 것 나오겠죠. 병치를 위한 육신의 구원도 되겠지만은 동시에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께 복음 주셨잖아. 이 복음 듣고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의인이 되리라. 구원 받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복음 주셨거든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 받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계속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되었던데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율법은 뭐예요? 이 율법 잘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 받으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들은 구원 받 이미 너희는 내가 구원해 놨으니까 율법 잘 지켜서 뭐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고 살라는 거예요. 율법 잘 지켜서 복 받고 살라. 근데 못 지키면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럼 죽지 말라고 뭘 주셨죠? 제사법을 주셨어요. 죽지 말라고. 율법을 어겨서 죽지 말라고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리면서 너희가 용서받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물로 오신 분이 그 속죄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양으로 염소로 송아지로 속죄를 하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실 것을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속죄제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써. 네. 그렇게 구원받고 성택받은 사람을 살아가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오는데 잘 지키면 복 받고 한다고 신명기에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우상 섬기고 율법에서 벗어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면 내게 이르려니 하고서 여기저기 복을 받고 그냥 쫙 하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엄청나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율법 잘 지키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 받을 율법을 잘 지켰겠죠. 근데 하나님 복 주셨어요. 또 실제적으로. 자, 그렇게 하다가 1대 2대 3대 4대 하다 보니까 복 받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쩌다가 힘들고 병들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생겼어요? 야, 이게 잘 사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들 보니까 율법을 잘 지켰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쭉 내다 보니까 생각이 맨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지켜야 되는 걸 했는데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순종하지 않고 저주받은 사람들 보고 이 죄인들 보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뭐 바리새인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야,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말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18절은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양과 새끼가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며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게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널 멸하시키면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일병과 염증과 학질과 환자와 풍자와 썩는 재앙을 널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널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비병을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물과 정신병을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득타를 차서 고치지 못할 심할 종기를 치시게 하신 발바닥 전수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자, 이런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당한 사람들, 내가 뭐 한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켜서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받은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바꿔서 하면 되냐면 거기까지 생각을 조금 더 지나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불의한 사람을 죄인으로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쭉 내려다 보니까 몇백 년이 지금 흘렀잖아요. 지금. 예. 약 1400년이 흘렀거든요. 지금 예수님 당시하고 요걸 주신 거하고. 예. 그래서 5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긍휼하게 하시니 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될 것이라. 이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멸망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하기를 잘 떼고 뭐 잘한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킨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못되고 힘들고 이렇게 이런 질병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 율법을 잘못 지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들, 그러므로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하고 벌받고 잘 되는 것과 의인되는 것을 같이 생각해버린 거예요. 자기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원래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건 뭐 이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네. 자, 야이로 역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율법 준수를 잘했고 선행을 많이 했고 했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 자부심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복이라 먹으면 다 가진 사람이에요. 네. 만약 이지영 씨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또 딱 이 사람 해당되는 거죠. 네. 자, 야이로 역시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죠. 해당 장점도 했으니까. 하지만 딸의 죽음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딸이 병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제까지 그런 패턴을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일지도 몰라. 확신까지는 안 하는데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아 딸이 죽었어. 내가 딸을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들었어. 그래 딸이 불의한 상태로
천국을 뭐 어렵지 못하니까 천국도 못 가고 지옥에 갔을 거예요.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딸이 죽게 만들고 그 딸이 이렇게 될 것까지 생각하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주받은 인생, 불의한 사람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딸이 단순하게 죽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과 충격입니다. 이 사람도 아주 선행도 많이 했을 것이고 율법주의인데 진심이었을 거였잖아요. 근데 딸이 죽었어요. 자신이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딸이 그렇게 될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딸은 율법을 준수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해서 회복할 기회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기회를 이제는 없잖아요. 딸에게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지요. 그 사람들 가치관 속에서는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셔갔다가 아까 신분 끝을 말처럼 망신당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또 미안한 일이고 이건 인간이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복잡한 생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럼 딸이 구원받을 거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치유받고 구원받고 정결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로 되돌아갔습니다. 네 딸이 설사 부정한 시체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가서 이렇게 세워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이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율법 준수,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이게 지금 이 암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신뢰하여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금요일에 다니엘을 공부합니다만 다니엘 같은 사적으로 던져졌잖아요. 세상이 볼 때는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다니엘 3장에서도 다니엘 세 친구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천도가 넘는 풀무불에 집어던져서 혹시 여러분 살아나오실 분 계신? 언덕이 분명히 정확합니다. 언덕이 고장난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살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옷 하나 타지 않도록, 흐르지 않도록 하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같이 볼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죽음의 소식에 그 마음 흔들리지 마라. 지금껏 네가 나를 향해 지니고 있던 그 믿음, 아까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했던 그것을 믿는 그 현장에서 보았고 믿었던 그 믿음, 그거 유지해라. 혈루증 남은 여인을 정결하게 치유했던 그 믿음으로 한다면 이미 시체가 돼서 부정하게 됐을지라도 내가 가서 정결케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야, 이렇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네가 율법 때문에 그게 쩔쩔쩔매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어떠한 그 회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려고 하고 이루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이셔요. 죽음의 법칙을 훨씬 뛰어넘는 그 초월적인 능력을 바라보도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은요 항상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참 용기의 사람은 극한 절망 속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떨치는 사람입니다. 참 용기의 사람은 극한 절망 속에서 절대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지속적 신뢰를 갖는 이 믿음을 누가 가지셔야 되겠어요? 누가 가져야 되죠? 저와 여러분 절대적 신뢰해야 돼요. 이것까지는 되는데 이 이상은 안 될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어떤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하시고자 하면 고개 단서입니다.
생명의 유일한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도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십시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 다 지켜주시고 완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열린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열방에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계적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